을사년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5년 새해 표어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전문 기자 중에 조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울림이에요. 제목 그대로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릴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러한 이제 인물들 24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부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24명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리자면 살아있는 성자 장기료 박사님, 청년의 민족 혼을 일깨운 성서조선의 아버지 김교신, 사랑으로 농촌을 깨운 상록세의 주인공 최용신, 오산학교를 설립한 결의 스승 이승훈, 거린과 고아를 섬긴 맨발의 성자 이연필, 그리고 부흥의 기적을 이룬 불의사자 김익도, 그리고 조선식 믿음을 고한 예인 목사 이용도, 뜨거운 부흥사였죠. 그리고 평등의 공체를 이룬 수도사 대천득 등 24명의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왜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감명과 감동을 주느냐?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야기를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무엇 드셨어요? 그래 봐. 근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나 뭐 간단히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했어요? 안 했죠?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 흔한 거 일상적인 거 뭐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잘 사는 것 같아. 왜냐면 회식할 때 보면은요 뭐 모임이나 동창 모이면 그들은 뭐요 이렇게 잔을 들고 뭐 해요? 승진을 위하여, 회장 축하를 위하여, 하여간 뭐 별의별 거 제목들을 다 달아놓고 잔을 들고 마시기 전에 위하여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면서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내가 이거 잘 먹고 건강하고 심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매일 하는 흔한 행위인 것 같고 여러분 생명 유지를 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먹어도 마셔도 그것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음식 이거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먹고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오늘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먼저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풍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인용해서 씁니다. 그 헤버 존슨이라는 친구의 그 내용을 그 책에 인용해 와서 이제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은 뭐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래질. 요즘에는 다 포크레인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올해 얼마 안 된 조선 초기 때에 조선 말기죠. 이제 선교 초기였으니까. 자, 이 재미있는 발명품은 그랬어요.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중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으로서 아주 최고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적어도 3명 내지 5명이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뭘까요? 가래는 긴 나무에 부삽이 달린 것인데 그 양쪽에 선 사람들이 잡은 이제 끈은 바로 부삽의 가장자리에 메어놓고 그들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많은 일을 뭐 한다? 해낸다는 거예요. 자, 이 가래질을 하게 되면 가래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한두 명이 있든지 또 좌우에 둘, 5명. 그래서 3명, 5명이 함께 여러분 이제 또랑을 이렇게 치우고 또 이제 두둑을 만들 때 그러면은 앞에 이제 이 가래를 잡은 우두머리가 어영차 하면은 어영차. 이렇게 운을과 박자를 잘 맞추면요. 일이 정말 힘들지 않아요. 가래질이라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가래질을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영차 하면은 좌우에 있는 사람도 박자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힘을 잘 조절하면서 같이 할 때에 이게 뭐예요? 삐뚤어도 가지 아니하고 잘 가는데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힘을 팍 주면은 가래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확 가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서로 좌우의 힘을 또 박자에 맞춰서 잘 할 때에 정말 일이 힘들지 아니하고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선교사가 볼 때에 야, 참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한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힘만 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 조절해가면서 또 상대방을 또 살펴보아가면서 함께 잘 이루어질 때에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도록 부은 거예요. 달란트가 풍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자기들이 제일 잘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각각 최고라는 거예요. 남이 받은 은사 그거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일을 하나 하더라도 좀 그것 가지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유익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계속 32절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시작.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거치는 자. 이것은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침돌 또는 다 같이 걸림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많은 민족 백성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랑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이 뭐예요? 헬라인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많았어요. 똑똑한 척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이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려면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송 가족 여러분, 특히 임원들이요, 다른 믿는 이들의 신앙의 걸림돌, 거침돌이 되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디딤돌이 됩시다 그래봐요.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잘 딛고 일어서고 용기를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디딤돌의 믿음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 왜 또 금방 사인을 좀 해야지. 우리 장로님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거침돌이 아니라 나 속장님 이게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속장님이 좋아. 나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 아멘 안 하네요 되게. 좀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거침돌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같이 살아봐 그란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좀 자신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10장 31절 34절 11장 1절에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저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좀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정무동 목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목사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그래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정신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의사인데요. 한 번은 병원에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잘 했는데도 특히 왜 이러한 우울증이 왔는지 어떤 원인을 잘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의사 찾아왔으니 본인은 좀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찾아왔으니 그래도 뭔 처방을 해줘야 좋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병원 갔을 때 의사가 그래도 뭔가 가서 할 때도 뭐 약이라도 한두 가지 해주면서 이거 드시고 참 이제 또 있으면 금방 회복되고 건강할 겁니다. 조화전에 또 약 주면요. 또 어떤 때는 약을 안 주면 왜 약도 안 주나 그래요. 그런데 이 아놀리 정신의학자가 약을 주면서 조건을 세웠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매일 다 같이 시작.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처방에다가 매일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는 생활을 해라. 이 또 처방을 같이 동시에 내려줬어. 그랬더니만 이 환자가 의사 말은 또 그래도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2주 동안 매일같이 그냥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해졌어? 기뻐졌어. 자기가 기뻐졌어. 막 즐거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회복되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 가족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올해는요
눈을 뜨자마자 마음에 이러한 결심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오늘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은 내가 우리 마누라 좀 기쁘게 한번 해보자.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을 좀 한번 기쁘게 해보자. 뭘 하면 아들이 기뻐할까? 오늘 우리는 회사에 우리 이 계장을 한번 내가 뭘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살면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좀 오늘 내가 누구를 한번 오늘은 이 사람을 좀 한번 내가 기쁘게 해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아부하고 아첨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남을 기쁘게 해주니까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봐요. 오늘따라 머리가 참 아름다우네요. 그러면 한번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기쁘게 해줘. 요번에는 옷이 참 잘 어울리네. 그래 한번요. 요번에는 신발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것도 신발에 이러지 마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같이 왔잖아요. 지난 학교 동기 동창회다. 그 부부가요. 이 사모님은 털털하다. 그렇게 털털한 사모님이 없어요. 뭐 모임에 가면은 뭐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오신 것처럼 늘 그렇게 편안하니까 친구 목사들이니까 다 동기니까 그렇게 오는데 요번 주 금요일에는 멋을 내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둥그려져가지고 앞으로 사모님 그렇게 만납시다. 그래서 얼마나 구두를 이쁘게 입고 치마도 입고 오시고 그랬는지. 근데 그렇게 여러분 뭔가 좀 하고 왔을 때에 여러분도 어떤 때는 파마를 하게 되어지면 거울을 보면 오늘 누군가는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내가 파마한 거 좀 누가 한마디 해주려니 하는 기대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도 해주지 않네. 아이고야.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를 보고 아이고 집사님 원사님 오늘 머리 참 아름답고 곱고 이쁘네요. 그러면요 며칠 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요 남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삽시다. 정말 내가 남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무엇을 구해야? 유익을 구해야 해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기까지는 아버지가 위대해요.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보고 있는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약사예요. 약제사였어요. 근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대로 늘 살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그 마음으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중국에서 일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게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그대로 정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그 어떤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요, 약사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처방하고 조절을 하면은 어려운 이들이 많으니까 아픈 이들 가운데 약값을 이제 받을 정직하게 이제 받기도 하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운 자는 그 약값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반값만 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정말 가난한 자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이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결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약 3일, 5일 드시고도 이제 나으면 괜찮지만 안 나면 다시 와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서 어떻게 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이 약을 드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약값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준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실행한 모습이에요.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기뻐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는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손해 볼 줄 알아야 한다. 혹여나 여러분, 내가 기전을 봐. 나는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인색하다, 구두쇠 같다. 누가?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참 하늘성교회 모 권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야. 이게 뭐예요? 나를 조금 희생하고 감내할 때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는요, 3살 때에 피아노를 쳤대요. 우리 서현주 집사님 몇 살 때부터 쳤어요? 12살.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쳤대요. 그리고요, 미누에트라는 곡을 5살 때에 작곡을 하고 심포니 곡은 9살 때에 작곡을 했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요. 근데 너무나 천재인지 천재는 조금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대부분 뭐해? 일찍 죽더라고. 모차르트 34살에 죽어요. 626곡이나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이 모차르트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요. 한번 이미지 사진 볼까요? 모든 곡을 작곡을 마친 다음에는 꼭 그가 쓴 마지막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같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오직이에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뭐예요? 영광.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곡 하나하나를 작곡하고도 다 이 곡이, 이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 삶의 마침표가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2025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올해에는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인데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약을 밀매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리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하나님 영광 되지 않습니다. 기업주가 사장이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뭐예요? 회장님, 사장님 행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 우리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러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사장님이라면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같은 분 없어. 우리 사장님 같은 분 없어.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거야.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저 내 자신의 욕망,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이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먼저 다른 이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모든 사람을 귀하면 기쁘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많은 생명도 영혼도 살려내는 멋진 한 해의 모든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새해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